여러분 혹시 푸르고 창백한 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푸르고 창백한 점. 사진 하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게 푸르고 창백한 점이랍니다. 점이 보이세요? 하얀색 점. 오른쪽에 길게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중간에 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예전에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자락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수십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봤는데 지구가 조그만 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은 점 위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전쟁과 증오와 사랑이 일어났다. 한 점이기 때문에 하찮은 게 아니라 한 점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곳, 그게 바로 푸르고 창백한 점,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는 모든 것들이 저 멀리서 높이서 내려다보면 한순간에 작아지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경험을 한답니다. 지구 밖에서 이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대요. 그걸 조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내 집, 내 나라, 내 자리, 내 문제가 전부였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긴 국경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저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하나의 생명체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내려오게 되면 그런 말을 한대요. 나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비행사들이 경험한 조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또 책임감을 느끼는 각성의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조망 효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누가 욕한다고 마음이 흔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집착을 좀 줄여보자, 우리의 마음을 좀 수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작동하던 회로는 끊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새로운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평가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우리는 작은 손해에도 버럭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땅에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나는 끝장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죽었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귀중품일수록 깊은 곳에 둡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겉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잠겨져 있다,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나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기도 모임으로 모였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을 때 그 위의 것은 개인의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끝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열방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왕으로 주님께서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을 그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하늘의 시각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그분의 영광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점을 하늘에 두라. 이런 강력한 영적인 선언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만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명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생각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저 먼 나라 얘기를 계속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겉으로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묶여 있으면 선교라고 하는 건 늘 뭔가를 빼앗기고 많은 걸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곳에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 분명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교가 내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부당한 상사에 침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침묵을 하면 편안하지만 그걸 드러내어 공의를 선택하면 때로는 승진해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공의를 선택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그 물결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 받는 거절감, 때로 받는 손해, 때로 받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내 생명이 하늘에 안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보상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3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상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조용히 감추어져 쌓여갑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런 삶과 그런 고통과 눈물을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 위를 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엄청난 난기류를 만납니다. 그래서 기체가 막 흔들립니다. 때로는 금방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구름층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정말 평온한 솜털 같은 그 위에 평온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 아래는 아직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지만 구름 위를 나는 비행사는 그저 그 폭풍은 발 밑에 깔려있는 풍경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괴리감이 있다면 더 고도를 높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저 폭풍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교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국경 너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경계선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저 높은 곳에서 저 푸른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헨리 8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1535년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명령을 했는데 그걸 반대했다가 사형대에 서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국왕과 대치하면서 사형대에 선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은 평온했습니다. 자기를 그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집행관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운을 내게, 자네의 직무를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의 생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기에 자기 생명을 움켜쥘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형대에 오르기 전에 이 토마스 모어가 자기 딸 마가렛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대요. 세상은 나를 가둘 수 있으나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 있단다. 나는 왕의 충직한 신하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신하로 먼저 죽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껍데기다. 껍데기다. 구름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관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경이 이물질이 끼면 어두워지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선글라스를 쓸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글라스 낀 걸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안경의 렌즈를 닦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에 내 생각이 매몰되지 않도록 좀 뭔가 나를 깨우는 알람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하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5분 전, 10분 전에 알람을 걸어 놓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의 생각에 막 매몰되어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특정한 어떤 시간, 나만의 특정한 어떤 무언가를 볼 때, 그때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를 우리가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불안 다 내려놓고 이제 만유의 주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너무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땅, 아직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영적인 조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